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4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깨워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밝혀주시고 오늘도 주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송가의 고백처럼 험한 시험과 물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연약하여 흔들릴 때에도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또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이렇게 붙잡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버겁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 두려움이 앞설 때에도 우리의 눈을 환경이 아니라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파도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믿고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과 기쁨으로 잘 또 모든 어려움들 이겨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생업의 현장에서 또 수고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런 수고와 오늘 말씀들을 주께서 일일이 다 이루하시고 기억하시고 수고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또한 살아감의 물질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궁핍 가운데 인하여서 힘들지 않도록 하늘에 주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시고 그 삶의 소망과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날도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어주시고 심령을 충만하게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오늘도 넉넉히 모든 삶을 이기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로 늘 평안과 기쁨과 은총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얻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감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날도 복된 하루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보숨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면 그가 모든 형제와 재앙에서 살리라 하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변고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블레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았을 86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하갈이라. 이스라엘뿐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 자녀 특별히 이제 아들을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 여인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신의 징계로까지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후사에 대한 언약이 몇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지 못하는 것은 큰 근심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레의 여종인 그 하갈이 애굽 사람인데 그 이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그러니까 하갈에게로 들어가서 그 후사를 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혹시라도 그로 말미암아 하갈의 몸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의 말을 이제 들었습니다. 여기 생산을 허락지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 또 자녀를 얻을까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사례가 하갈이 낳은 자식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이제 집안을 이어가기를 세워가기를 원했다는 것을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거기에 있죠. 어쨌든 그 자녀를 낳아서 이 집안의 후사를 이어가야 되겠다, 대를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라의 갈망이 들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과 동침해서 후사를 이어갈 것을 이제 권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하신 그 말씀을 아내 사례만이 아니라 다른 여인들을 통한 것도 이제 포함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경고로 그 하갈에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자녀를 이제 갖게 되는데, 그 신학자 이제 칼빈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이 언약의 성취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고려를 배제하고 단순히 언약 성취의 그 이제 목적에만 집착하였다라고 이것을 해석하고 있죠. 당시 관습에 따라서 사례가 여종을 남편에게 권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후에 태어난 이스마엘로 인해서 이제 멸시를 받고 고통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일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인내로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인간적인 판단과 방법을 선택했다는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더라.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취할 때가 이제 85세입니다. 이때 사레의 나이가 75세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75세 때에 하나님 땅을 떠나면서 있었는데 10년 동안 이제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이로부터 또 15년이 지난 후가 되거든요. 그래서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브라함 75세에 고향을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주셨던 내 몸을 통해서 많은 내 몸에 날 후사를 통해서 많은 이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사실은 25년 만에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간들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큰 긴 기간을 두셨을까 생각해 보는데 25년의 시간들, 그것은 긴 공백 기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연약함을 깨닫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훈련하는 시간이 아닐까,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항상 좀 그렇잖아요. 약속을 주시면 그걸 좀 바로 이루어 주시면 좋은데 그것을 바로 주지 아니하시고 지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 기도의 응답은 네 가지 형태로 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스하고 주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것과는 다른 정반대의 것을 또 응답으로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는 응답이 꼭 내가 원했던 것을 얻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응답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았던 전혀 다른 방식의 이제 반대로 오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지연이 되기도 하는 지연, 때로는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응답이 좀 많이 지연되었죠. 25년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것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성급한 마음을 가지고, 물론 우리는 이제 절박하고 우리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식,
그 일을 이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발견하고 또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들이 있다는 것. 어제 수요일 예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순종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또 그들의 공동체가 분란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일들도 있지만 또 그러나 그들이 광야 38년의 시간 동안 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시고 또 공동체 질서를 지켜가시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일련의 말씀들을 주신 이런 것들 통해서 또 그들이 광야에서 인내하고 또 거기에서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어떠한 신앙의 몫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경륜을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신뢰하면서 인내의 열매를 거두가고 또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레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후사를 줄 것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 기다림이 길어지자 믿음은 점점 계산으로 바뀌고 그런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현실적인 방법을 타협해 가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 대체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 인간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이제 야기시키게 되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급함과 성급함을 가지고 해 나가다 보면은 어떤 일들은 이루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게 되는 것을 보여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행했던 일들이 우리들의 그 조급함이나 또 우리들의 성급함이나 우리들의 어떤 판단과 결정으로 되어져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한 번쯤 이런 말씀을 좀 우리 교훈 삼아서 바로 어떤 계산과 어떤 현실적인 방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그 지혜와 뜻을 구하고 또 일들이 순차적으로 순리적으로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좀 한 걸음 더 한 템포 치면서 나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약속을 자꾸 당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여주인을 멸시했다. 아브라함 당시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매우 치욕적인 일로 여겨지고 또 많은 자녀를 얻는 것은 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또 간주가 되죠. 이런 시대적 상황을 볼 때에 또 하갈은 자신의 신분을 생각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아들을 가졌다. 주인의 여주인도 갖지 않은 아들을 자기가 가졌다. 자기가 이 가정의 후사를 이어갈 자식을 가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주인을 또 멸시하는 이런 또 모습도 보지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될 옳도다.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아브라함도 중간에서 참 힘들었겠죠. 좀 기다렸으면 좋을 때만 그거를 그냥 아내를 놔두고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이으려고 했던 이를 인해서 또 여자들 간에 또 이런 막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은 또 얼마나 더 무책임합니까? 아브라함이 참 이 무책임한 모습은 6절이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야, 여러분 이거 참 얼마나 참 무책임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또 사라가 남편이 그걸 허락을 하니 또 그 자식을 낳은 하갈을 또 학대하기 시작해요. 하갈이 견딜 수 없어서 사라 앞에서 도망을 가버리죠.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하갈의 본래 신분이 종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위급한 상황에서 책임을 면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가뭄 때문에 가나안 땅 애굽 땅으로 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런 모습들 좀 굉장히 좀 그런 좀 이런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아브라함의 말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의 화평을 도모하기보다는 이것이 뭐 나름대로 그것을 가정의 어떤 문제를 이제 도모하기 위한 조치인지 모르겠지만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은 견디지 못하고 이제 도망하고 말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선택은 반드시
어떤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또 이 하갈의 문제는 한 사람의 잘못만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 결국 가정 안에서의 왜곡된 이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갈은 임신하자 자신의 처지를 잊고 여주인을 멸시하고, 항상 우리는 자기의 그 어려웠던 자리, 힘들었던 때, 또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그런 기회들, 그런 기억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례도 마찬가지고 하갈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 또 거기에서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이제 교만해지거나 때로는 너무나 또 뭐랄까요, 굉장히 자기 그 비굴해지거나 이렇게 자꾸 일희일비에 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오늘 우리가 잦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때로는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고 너무 침체되어 있지 않고, 때로는 좀 더 일이 되어진다고 해서 그걸 너무 자고하고 또 너무 교만하지 않고, 항상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함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가 넉넉한 마음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좀 인내해주고 서로를 좀 용납해주고 서로를 좀 위로해주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의 처지를 돌아보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7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여주인의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사실은 오늘 이제 16장은 이제 그 표제도 하갈과 이스마엘로 되어 있듯이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 이렇게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들어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이 지금 여주인인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잘못을 일고 종으로서 그 직무에 충실하라는 말이죠. 자, 그러나 또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비록 하갈의 아들에게서 생겨날 자손들이 언약의 후손은 아니지만 이들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의 근거에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12족속으로 이제 번성이 되고 오늘날 이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이스마엘, 참 이름은 좋은 뜻이죠.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탄식을 듣고 그에 대한 평안의 응답으로 주신 아들이란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신 것처럼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백성들의 그 고통을 또한 들으시는,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죠. 자, 오늘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되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주인의 학대를 피해 애굽으로 도망한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뒤에 감사와 겸손의 자세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호가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오늘 여기 부엘라 헤로이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셔서 감찰하시는 자의 우물이라. 방황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신에게 찾아와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감찰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살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살피시는, 감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와 계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를 그냥 살펴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감찰, 우리 심령을 다 감찰하시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들불도 끄지 아니하시기를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황하고 고통을 당하는 나에게 찾아와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 하갈은 도망자로 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버림받고 보호받지 못하고
또 광야에서 홀로 길을 잃은 존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이 그 하갈을 감찰하시고 그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그냥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고통받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당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서 밀려난 자리, 관계에서 상처난 자리, 인생의 광야 같은 자리에서 방황하는 우리, 바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버리더라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이끄심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소망의 주님을 붙들고 이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되 또 주님의 그 위로를 가지고 서로를 좀 위로하고 서로를 좀 격려하고 서로를 좀 살펴주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이뤄가는 복된 삶, 그런 복된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주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형편 속에서도 그것을 알으시고 우리의 일들 가운데 선한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의 주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안에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로로 우리 위로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에 또한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